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군의 부회장 장기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의 답답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허물과 부족이 많았던 2020년 지난 8개월 동안의 불충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처럼 기어코 아나돗의 밭을 사고야만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경양의 권석이 되게 하옵소서. 경양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사 말씀에 능히 있게 하옵시며 매주마다 그 말씀을 받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언론 목사님의 노년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남겨진 삶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여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충성과 순종을 맹세하며 드려지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감사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모든 후원의 회원들이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옵시며 주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후원회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신학교 교수님들의 삶을 보호 간섭하시고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사 올 한 해 동안의 교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후원의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사와 오벳에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황명길 목사님께 지력과 영역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특별 순서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 순서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에서 준비한 후원회를 소개하는 영상과 제네바 신학대학원 로고송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3년간의 전 과정 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금으로 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후원회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학생들에게 학비와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며 후원과 양육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수님들의 연구활동과 사역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개혁주의 신앙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셋째, 우성신학 도서관의 첨단 시설 구축은 물론 장서 보유를 확대하여 신학생들이 개혁주의 신앙의 바른 관점을 알 수 있는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홍보와 관리에 전력하며 더 많은 신입생 모집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후원회는 일반 회원 3,000명, 특별 회원 80명, 기업 회원 60명으로 예산 3억 원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오늘날 개혁신학의 산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후원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개혁신학의 거룩한 전통을 계승해가고 있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뜨겁게 후원해 주십시오. 항문과 경건의 정당 세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네바 신학대학원 승리의 말씀과 예수의 소명 가지고서 개혁주의 찾는 복음 전파하는 곳. 하나님 사랑과 명령 따라서 대신 개혁주의 신학의 터 대신 항문과 경건의 정당 대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네바 신학대학원.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 시간 중고대 SFC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보신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황명길 목사님 나오셔서 우사와 오벳 에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 사용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징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면서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알다시피 법궤는 신주 국가인 이스라엘의 심장이었고 국가의 동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성물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기란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기까지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70년 동안 법궤의 여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법궤는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실로 성전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뒤 법궤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를 거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 때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은 법궤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에 의하면 사울 왕은 그의 통치 40년 동안 딱 한 번 법궤에 관심을 보이고 끝이었습니다. 아무튼 법궤는 이런 70년의 험난한 여정 끝에 그나마 임시 처소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자 그럼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계획을 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다윗의 치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였기에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 운반을 위해 무려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에 소들이 뛰자 호송 책임자인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다가 즉사하고야 맙니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법궤 옮기는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놓는데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사와 오벳에돔,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하는 성경은 두 군데인데 본장과 사무엘하 6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법궤에 대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한 곳도 없습니다. 법궤를 옮기라든지 그냥 두라든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지시하는 형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운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블레셋을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물건입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언론하고 라고 했습니다. 언론하고, 천부장, 백부장과 더불어 언론하고,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과 언론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말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긴다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법궤를 옮겨 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3장 3절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사울실에도 묻지 아니했는데 지금도 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제안에 대해 온 백성이 좋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순식간에 법궤 운반이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까요?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입니다. 먼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습니다. 둘째, 법궤를 옮길 새로운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자기 성인 다윗 성이었습니다. 왜 법궤를 자신의 성에 두려고 합니까? 적어도 법궤는 성이 아니라 성전에 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귀한 것을 어디에 둡니까? 어디에 귀한 것을 두십니까? 예를 들어 성경을 휴지통 옆에 두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법궤가 있어야 할 장소는 법궤의 격에 맞는 장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성이 아닌 성전에 있어야 했습니다. 과거 엘리는 타락했지만 그래도 법궤를 실로 성전에 모시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목적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법궤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굳히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린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팔아서 너의 유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다윗은 이 법궤 사건 이후부터요 정신을 차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럽니다.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먼저 치러 올라가리까? 14장 14절에 또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또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태도를 기뻐하셨고 구체적인 승리의 방법을 나중에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 신뢰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매사에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귀찮을 정도로 묻고 또 요구합니다. 왜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엄마가 있어야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있기에 아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엄마를 귀찮게 굽니다. 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어버이 같은 존재입니다.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엄마 없이 무엇을 몰래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사실상 물어보는 것이.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문제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묻는지, 하나님을 패싱하고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묻고 있는지 말입니다. 많이 패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타까운 일은 오늘 많은 일부의 성도들이요, 심지어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점쟁이한테.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바알에게 묻고 아세라 상에게 물었던 그것이 이 시대에도 재현되지 않나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파멸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온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 법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는 아들 우사와 아이오에 의해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게 됩니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하여 타작마당에 이르는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의 도가니였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70년 만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고 있으니 온 나라가 들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70년 동안 법궤를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은 법궤가 들어올 때 힘을 다해 뛰놀고 노래하고 재금, 수금, 비파, 소고, 나팔로 연주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쁨은 한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의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자 우사가 법궤를 붙들자 즉사하고야 말았습니다. 절구부터 분위기는 사라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진노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어 놓으셨다.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현장에서 즉사했을까요? 그것도 다윗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사가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우사의 생명을 취했을까? 우사는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고 소들이 뛰자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진노하여 그의 몸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고 성막을 봉사하는 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고핫, 머라리, 겔손입니다. 이 중에서 법궤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이 어떻게 법궤를 운반했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어깨에 메어서 운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사와 아이오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법궤를 메지 않고 수레에 실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은 것은 7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70년 전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법궤는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내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사가 죽은 원인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외면하고 이방인들을 행하였던 방식을 사용했다 뜻이죠.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면 빠르고 편안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과 백성들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야 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법궤 운반 규정을 알았다면 이런 엄청난 화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사의 집안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선 아버지로부터 한 법계 운반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수한 것은 아마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법궤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블레셋 방식, 즉 세상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믿음, 첫 사랑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5세기 지금의 알제리에서 태어났던 어거스틴은 이 세상의 방식에 흠뻑 젖어 살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파멸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16살에 배나무 밭에서 배 도둑질을 했는데요. 그런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를 훔친 것은 이 배가 고파서, 배가 먹고 싶어서 훔친 것이 아니라 죄를 저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배를 훔친 것은 도둑질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7살에 로마에 갑니다. 한 여인과 만나면서 13년간 동거하고 아들까지 한 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성경을 읽었지만은 성경의 문체가 조잡하고 철학자들의 책과 비교했을 때 수준이 낮다고 판단해서 성경을 버립니다. 18세부터 29세까지 만이교, 점성술, 각종 철학에 빠지면서 결국 기독교 신앙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나이 30에 밀라노에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를 믿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살았던 동거녀와 이혼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는데 또 그 기간을 참지 못해 2명의 여인과 또 동거를 하게 됩니다. 동거한 2명의 여인 가운데 한 명은 10살밖에 안 되는 관리의 딸이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지만은 자신이 너무 깊이 세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기독교를 믿기로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자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언젠가는 파멸이 온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기도가 아니고 생떼를 부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못 해주십니까? 나를? 왜 이 순간에 내 더러움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못 해줍니까? 엄청나게 항의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얼마나 세상에 살던 그 삶이 괴로웠으면은, 하나님,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은 안 됩니까? 왜 내 불결함을 좀 못 끌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은 듣고 읽어라 라는 어린아이의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면 순간적으로 편하지만 종말에는 고통과 파멸이 온다는 것입니다. 벗기를 수레에 싣고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땀 안 나고 고통 안 당하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레를 요구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어깨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깨에 메어라 그겁니다. 비록 힘이 들고 땀이 나고 숨이 차더라도 벗개를 어깨에 메고 지우고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일이 위험해 보여도 믿고 행하면 자손까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위험해 보여도 믿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벗기로 인해 우사가 죽자 다윗은 4가지 행동을 하였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시 분하여 그랬습니다. 분하여.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 다시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했습니다. 셋째, 법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6장 9절에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싫은 거예요. 어찌 내게 오리요? 부정적인 자세. 넷째가 뭐예요? 법궤 운반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6장 10절에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절기하지 아니하고. 초기 법궤 운반을 계획했을 때 다윗과 지금의 다윗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처음에 법궤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을 불러 의논하고 백성들에게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3만 명을 동원하고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자 법궤를 내버려 두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법궤는 주인 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궤 운반을 주도했던 책임자가 사라졌으니 누가 법궤를 선뜻 모시겠습니까? 법궤를 모시려 하다가 화를 당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모두 다 법궤를 포기한 상태에서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시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시는 정확한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면서 지시했는지 아니면 오벳 에돔 스스로가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법궤 스스로가 간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운반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벳 에돔은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길 때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혹시 우사처럼 되지 않을까? 과거 베셈에서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보다가 70명이 죽었는데 나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윗 왕도 포기한 법궤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등등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벳 에돔은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긴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굳이 추측한다면 이 정도입니다. 하나는 오벳 에돔이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섬겼던 레인이라는 점. 둘째, 고라의 후손으로 당시 성전 문지기였다는 점. 이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자신의 집에 석 달을 모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역대상 26장에는 자손들까지도 복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벳 에돔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내팽개쳤던 법궤를 위험을 무릅쓰고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시시하는데 법궤 때문에 조금은 두렵고 법궤 때문에 조금은 위험하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었고 자신과 후손이 복받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내 편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일은 쉬우니 내가 하고, 저 일은 어렵다. 저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하시겠지 하고 발을 빼버립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하는데 돈은 없고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으면 살림이 위험해. 여보, 빠지자. 이분 하지 말자. 아마 이런 경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일은 어려워. 내 삶이 어려워. 힘들어. 하지 말자.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의 선택. 쉬운 일이든 내 살림이 위험해 보이던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된다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벳에돔이 취한 행동이 있고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반면 아비나답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법궤를 20년 동안 모셨지만 아무 복을 받지 못했고 아들까지 죽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벳에돔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째, 자신과 모든 소유에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요, 신뢰의 복을 받았는데 역대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사 사건 이후에 다시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으로 옮겨갑니다. 이때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오벳에돔이 포함됩니다. 신뢰의 복입니다. 아, 내가 오벳에돔을 믿어도 되겠구나. 이번에 법궤를 옮기는데 오벳에돔을 내가 포함시켜야 되겠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둘째는요,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4절에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첫 번째 통로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이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큰 두 번째,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역대상 26장 8절에 오벳에돔의 자손들의 수가 62명이라고 합니다. 62명. 자손 번성의 복. 60명은 모두 성전 문지기로 사역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성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손 가운데 훌륭한 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역시 역대상 26장 6절에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요, 큰 용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자가 배출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이렇게 자신과 후손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벳에돔은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판단하면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부터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벳에돔, 이 이름의 뜻은요,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별로 안 좋죠.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은 에스의 후손들이 살던 땅인데 성경은 에돔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게다가 오벳에돔을요, 가드 사람이라고 했는데 가드. 이 가드 동네 역시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드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었는데 바로 골리앗이 이곳 출신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마지막으로 오벳에돔은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과거 모세에게 대항하여 선동하다가 징계를 받아 땅이 갈라져 산처로 매장된 그런 자들입니다. 오벳에돔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죠. 왜? 내 뿌리가 고라의 자손이다. 내가 고라의 후손이다. 이처럼 오벳에돔은 이름도 출신 지역도 가문도 내세울 곳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자였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법궤로 인해서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신대원 후원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법궤였습니다. 법궤와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대원, 신학대학원 역시 이런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양교회와 신학교가 44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교회가 거의 반세기 동안 신학교를 주도적으로 섬겨왔습니다. 신학교는 여러분의 충성과 눈물과 기도의 증거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는 우리에게 법궤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아무나 신학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교단이 크다고? 아닙니다. 신학교는, 선지학교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오벳 에돔이 법궤를 섬겨 복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신학교 후원을 통해 자신과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우리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전환합니다.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오전 9시에 드린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경향교회보를 주중에 성도님들 가정에 발송해드리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혹 교회보를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중단하며 각종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8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43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임력원들이 함께 장학금 300만 원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혼란과 위태로 가득 찬 시기에도 우리에게 생명 오신 은총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또한 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이 밤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란 난리와 재앙으로 점철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 경향교회를 중심으로 부단히 진행되고 있는 예수 세계 운동을 바라보며 3대 후원회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제네바 신대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헌신과 결단의 밤을 가지면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물질의 예물까지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향의 성도를 하여금 온라인이나 또 교육자를 통해 전달한 헌금 생활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나 게으름이 없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세 동안 내내 주님께서 출입의 안전을 지키시고 하는 일마다 오른손으로 강권적으로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날마다 그 심령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우시는 가운데 그 영혼이 잘된 자에게 약속하신 범사의 형통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매사를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말씀을 통해 대답을 들으며 세상의 방식과 불신자의 학습을 따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비록 하나님의 일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일단 믿고 행함으로써 그 약속되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영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이 제시원안에 속한 모든 교수님과 직원들과 이 제신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 나갈 예수 세계화 운동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